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은사에 관한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앞에 12장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사에 따른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신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등에 대한 그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은사와 직분입니다. 이것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다 같은 은사나 직분을 가질 수 없다. 바울은 말하면서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은사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다음 등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사나 직분에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교회의 덕을 유익을 끼치느냐에 따른 표현일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가 교회의 덕과 유익을 가장 많이 끼치고 방언이 가장 적게 미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방언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유익, 개인의 믿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사로 이제 교회의 덕과 유익의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특히 31절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더욱 큰이라는 말은 은사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더 큰 덕을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더 큰 덕을 세우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가장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은 이어서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을 사모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교회의 더 큰 덕을,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유익함을 나누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 따로 한 사람 한 사람 혼자서 다 따로 떨어져서 그냥 자신의 신앙 돌을 닦듯이 자신의 신앙만 이렇게 세우지 않고 왜 모여서 뭉쳐서 한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모이면 힘들기도 하고 모이는 시간도 잘 맞지 않고 또 모이다 보면 서로가 다툼도 일어나는데 왜 굳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나누면서 힘들고 고된 일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도 다 다른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은사를 주시면서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그것은 가장 먼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다 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람을 세우셨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특별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것은 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축사, 즉 귀신 쫓는 축사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신 쫓는 축사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이 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각각 개인 한 명 한 명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실 때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람을 세워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과 더불어 남을 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는 나에게 주시는 증거와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성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사용 방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좌절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손길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치료함을 주는 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을 받아야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필요가 있어야 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자신이 하신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줘야 합니다. 즉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른 신앙,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 증거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연약했던 성도가 다른 성도의 도움으로 힘을 얻게 되고 온전하게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하는 것,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 온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천국의 모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 즉 남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은사로 얻어지는 개인의 명예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 남을 이롭게 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시는,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유는 교회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유익함을 덕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기를 재고 순번을 매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오해하면서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마치 은사마다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더 큰 것을 계속 차지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 잘못된 해석입니다. 말씀을 오해함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 자체는 크고 작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더 유용한 은사다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어떤 은사는 개인만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신앙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1대1의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기보다는 남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권하기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오히려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언은 방언보다 더 큰 은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더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은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은사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많은 사람을 위한 은사라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은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나올 13장에서 나올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다른 어떤 은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불속에 있는 어린 소년을 위해서 무너져가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죄를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하고 큰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쩌면 작은 것에 현혹되어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구하되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기 위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은사를 구하지 말고 교회에 더 큰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우월해 보이는 은사를 갖기를 열망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만을 소망하고 그런 은사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으로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여지는가를 가지고 이제 그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은사가 교회 전체에 미치는 유익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대중적인 것이 있느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쫓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습니다.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 등에 빠져 쫓아다니던 때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성령 집회 따라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은사가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더 큰 것, 그것을 더 사모하라, 그것을 더 기대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신령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더 큰 것을 사모하고 그 큰 것을 받기를 기대하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 큰 것을 사모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성령의 더 큰 은사를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더 큰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 준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받은 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덕을 주기 위해서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고, 그 유익함을 통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기대하라, 바라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성령의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러한 은사들 참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사가, 더 큰 것, 더 좋은 것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모습이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더 사모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받은 은사,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통해서